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런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우선은 십계명 중에서 어떤 말씀과 연결된 말씀인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이런 율법이 신약 성경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일까를 같이 살펴보게 되면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십계명 중에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지지만 그보다는 구약 성경의 이런 십계명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더 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잘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소나 양을 기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때부터 이들의 본업이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원래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목축업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땅이 넓은 지역에서는 농사 짓는 것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소나 양을 대규모로 기르지는 않아도 또 소수라도 이렇게 기르는 경우가 많았고 또 농사 짓기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농사보다는 이제 목축업을 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울 왕은 농사를 주로 짓는 지역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과 그 조상들이 받은 땅이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어서 농사를 주로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요, 농사도 짓지만 목축업을 주로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이 농사를 짓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둔 사람과고 목축업을 또 주로 하는 쪽에 이런 생활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생활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같은 경우 생활 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볼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사울 얘기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사울도 농사를 주로 많이 짓는 지역 사람이지만은 집에서 가축을 또 기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보면 아버지와 사울이 같이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잃어버린 나귀를 좀 빨리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아들이 이 나귀가 집 주변에 찾아도 없으니까요. 좀 더 멀리 다니면서 나귀를 찾기 시작하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처음에 그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암나귀를 찾아다니는데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녀요. 그 종을 데리고 다니고 또 먹을 것을 몇 날 며칠 먹을 음식을 쌓아 짊어지고 다니면서
막 사방으로 다니면서 이 나귀를 찾거든요. 근데 나중에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나귀를 못 찾았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혹시 우리 양을, 나귀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러 가자. 그래서 찾아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말이죠, 부모와 함께 암나귀 잃어버린 걸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다니면서 찾을 정도로 이 나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집에서 기는 가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찾을 때까지 계속 찾으려고 사방에 돌아다니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가축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마치 자식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과 같은 존재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잘 돌봐주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도 인도하시고 실 많은 물가로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과 돌보시는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나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길을 잃어버린 양, 소, 이건 주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막 사방으로 찾아다닌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을 주었어요. 저거는 주인하고 같이 있는 양이 아니고 혼자 떨어져 있는 양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주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것이 어떤 사고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재난을 당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이나 소는 그 양과 소 나름대로 겁이 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주인은 주인대로 그걸 찾지 못해서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주었어요. 그러면 이걸 횡재한 게 아니에요. 얼른 내 것으로 삼아서 내 거 만들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을 봐서도 그렇고 그걸 잃어버린 주인을 봐서도 이거는 둘 다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픈 거예요. 나도 소나 양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내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그 양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걸 찾을 때까지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죠. 그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이 양, 그 입장을 다 생각해봐도 내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내가 주인 없는 걸 잃어버렸으니까, 찾았으니까 이건 주운 거예요, 내 거 삼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주인을 찾아서 반드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마치 내 양처럼 잘 기르다가 세월이 좀 지나서 그 주인을 찾게 되면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돌려줘야 된다는, 빨리 그걸 찾아서 돌려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신학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말씀, 연결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에요. 우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딱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의 잃어버린 양과 소, 그게 누구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이 잃어버린 양과 소의 주인은 내 형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데에 사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의 다 일가 친척이에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나하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이게 다 한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 형제인 거지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주인은 나의 형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형제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그 주인 몰래 내 것으로 딱 감춰놓고 내 것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소나 양을 기르는 사람들 다 낙인을 찍어요. 그 낙인은 자기만의 낙인의 표시거든요. 그 낙인의 그 모양이 다 달라서 이 양은 누가 봐도 이 사람 것이야. 그 낙인의 모양이 주인이 누군 것인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의 것 주었어도 내 것으로 같이 섞어서 키워도요, 보면 내 것이 아닌 것이 확 표가 나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내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다가 레위인도 받고 제사장도 받는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 살펴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도 강도 만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얼른 도망갔어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났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요, 여리고로 올라가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고요, 내려가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고향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차이가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그 사람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 이거 돌보면 자기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큰 문제 아닙니다. 어차피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 만나서 부정한 사람 때문에 나도 부정해졌다 할지라도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부정함도 다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핑계로 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물어봤거든요. 다 얘기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이웃이 아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은 적대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이 혼혈인이 됐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하고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의 이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도와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소나 양보다 더 귀하죠. 그죠? 아무리 가축을 사람처럼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기른다 할지라도 그 소나 양보다도 사람이 더 귀해요. 근데 그 소나 양이 주인을 잃었으면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 집도 찾지 못하는 이 양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 있으니까 얼른 데려다가 내가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는 건데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돌봐주는데 그 레위 사람
또 제사장은 안 돌봐준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살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돌봐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도와주려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이 환자를 싣고 여관까지 갔어요. 그리고 여관에 가서도 이 사람을 거기서 돌봐주다가 자기가 일이 급해가지고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은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그러면 내 돈이 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나의 수고가 드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 희생해야 되는 거, 수고해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이 귀한 일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인 거지요. 많은 경우에 이웃을 사랑하느라고 내가 돈이 들고 내가 희생이 해야 되고 내가 수고가 해야 된다면, 아니 나 그거 싫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해보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이거는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충분히 할지라도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 그랬어요. 네? 이것이 선인데 안 해요. 그럼 선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우리가 그게 선이라는 걸 아는데 실제로는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법은 전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법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 그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만 안 지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돌보지 않은 거 죄요,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죄지요. 죄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안 했습니까? 그게 선한 것인 줄 알면서도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 이런 걸 계산하니까 아니 나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분명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나 요한 1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고 옷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로만 야, 왜 굶고 있어? 좀 먹지. 아니, 그 사람이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는 겁니까? 못 먹는 거예요. 없어서. 그런데 나는 먹을 것이 있는데 말로만 야, 그렇게 검주르지 말고 배고파서 죽어가려고 하지 말고 좀 먹어. 말로만 해서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반드시 먹을 것이 내게 있으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되고, 내게 입은 옷을 주어서 그 따뜻함을 그 사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실천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말로만 하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려면 내 돈도 들어요. 내 것을 나눠줘야 돼요. 내가 수고도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돈을 쓰면서라도 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수고하는 거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더 점점 커지면 못하는 사람도 있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내 믿음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믿음일까요? 내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지려면 큰 사랑을 해야 돼요. 수고하는 것도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희생하는 것도 남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큰 사랑을 가진 것이고 큰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보호주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어떤 사람은 양이라고 어떤 사람은 염소라고 구분을 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한테 양이라고 누구한테 염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배고픈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만큼 그 배고픈 사람한테 먹여주는 일을 했느냐? 굶주리는 사람, 이 옷이 없어 헐벗고 추위에 떠는 사람, 이 사람 얼만큼 옷을 나누어 줘서 그 사람을 도와줬느냐? 슬퍼하는 사람,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 얼만큼 돌보며 살았느냐? 이걸로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염소라고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로 구분한 사람들한테 결국은 무슨 벌이 내려집니까? 너희들은 그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도, 옥에 갇힌 사람을 보면서,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이 없었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어디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너희도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너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근데 그 작은 사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슬픈 일을 당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이 연약하고 작은 사람한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안 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압축하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 사랑으로 요약이 되잖아요. 율법의 모든 완성은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사랑은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희생이 따르고 내가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사실은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잃어버린 그 양이나 소를 잃어버린 사람, 그 주인의 이야기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리면 막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 이야기,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린 사람은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꼭 찾고 싶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드라크마, 내가 사랑하는 양을 잃어버린 그 주인은 그걸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마지막에 세 번째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형을 버리고 집을 떠났어요. 유산을 두둑히 챙겨갖고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그때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잖아요. 그러다가 매일 동구밭까지나 마을 저 앞에까지 나가서 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그걸 자식들이 헤아립니까? 못 헤아립니까? 나간 자식이나 집에 있는 큰아들이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나간 이 아들도 한참 돌아오지 않잖아요. 지가 다 망해가지고 돈 다 까먹고 이제 굶주려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야 아버지 생각하면서 돌아오는데 그 시간이 참 많이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작은 아들 아버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집에 있는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착한 줄 알죠. 동생처럼 안 살았으니까 착하고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하면서 살았어요. 착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큰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아버지가 그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늘 마음을 끓이고 애타는 그 마음을 좀 큰아들이 알아가지고 이 큰아들이 동생을 찾으러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무슨 생각만 해요? 나쁜 놈. 아버지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나쁜 놈. 아버지 유산 미리 달라고 해서 다 허랑방탕하는 나쁜 놈. 미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그걸 반기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또 비난하잖아요. 저런 놈을 받아주다니, 저런 놈을 위해서 양과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다니, 이거 말이 돼? 그래서 아버지를 비난해요. 이 큰아들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참, 이게요,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예수님이 가난한 자, 죄인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친구가 되어주고 돌봐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잖아요. 왜 그런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고 돈 없고 힘없는 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하고 가까이 하냐고. 힘있고 똑똑하고 잘난 우리들하고 좀 같이 지내지 왜 그런 놈들하고 친구가 되어주냐고 비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큰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 좀 제발 깨달아라. 이 돈 없다고, 죄 졌다고, 병들었다고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가까이 하지 않는 너희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좀 알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과 좀 도와주고 살펴주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충분히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조금만 신경 써주고 조금만 나눠주면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지.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물건, 잃어버린 양, 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나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없이 사는 그 영혼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그걸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 그런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